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들의 썩어짐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삶 전체,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는지 그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그분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지 모든 이 세상을 위한 삶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도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함께 참으면 12절 참으면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든 어려운 고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우리와 함께 체휼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면서 지내신 거죠. 우리가 만일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왕노로 살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게 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너는 없는 존재야. 그렇게 여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악인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없는 자로 여길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귀한 복된 자가 되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시간까지 또 살피고 지금도 계속 이제 살피는 내용인데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는 일양 미쁘신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그런 보화, 우리 삶의 최고의 그 귀한 보화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14절 넘어가는 거죠.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저희가 누구냐? 2장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을 확고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충성된 사람들을.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명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게.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인 거죠. 하나마나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확고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확고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치는데 누구 앞에서 가르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엄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은. 이 엄히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무섭게 가르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 자,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도리어 그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같이 짜증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15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그릇되게 하면 안 되죠. 옳게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옳게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는 지금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꾸 어려운 철학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철학자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쉽게 가르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역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아주 쉽게 명확하게 전달.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돼.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요.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여기에 미쁘다 이 말이야. 11절. 이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명확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힘써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는
디모데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몸의 지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온몸의 지체가 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손은 등이 가려우면 등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죠. 머리 감아주죠. 얼굴 씻죠. 온몸을 닦아주죠. 손은 온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각 지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손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손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손으로 가려운 데 긁어주고 머리 감아주고 더러운 데 씻어주고 눈 아프면 눈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귀 아프면 귀 만져주고 이게 손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각 지체가.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위해서, 즉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잘 가르치죠. 그것이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계를 다 혼란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16절입니다. 망령 뜨고 헛된 말을 버리라. 쓸데없는 소리.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듣고 쓸데없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도둑놈들은 도둑놈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힘들죠. 함께 할 수가 없죠.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된다.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은 점점 그래서 결국은 다 썩어질 거예요. 독한 그런 종기같이 돼가지고 점점 다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의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썩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을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어요? 정말 힘든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나라가 부흥할 때는 지도자가 올바르게 쓰죠. 나라가 망할 때는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이미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썩어지는 곳으로 다 인도해가는 거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잘못됐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게 뭐가 있어? 부활은 없어. 뭐가 다시 부활이야? 그냥 한번 살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들. 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정신으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하신 거죠. 정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 뭐 도마 보고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자,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정신으로 다시. 그래서 예수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그게 부활이지. 무슨 죽었다가 다시 썩어진 몸이 다시 사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죽어야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근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식물을 한번 씨 뿌려서 보십시오. 씨가 안 썩고 그대로 땅에 그대로, 땅을 파봤던 씨가 그대로 있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딱 팠더니 씨가 다 없어졌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걸 우리가 식물의 그 생장 과정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열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해요. 견고한 터에 서 있어요.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인침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진리에 그릇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의에서 떠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떤 자들이 미혹되느냐?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미혹된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난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말씀 계속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들이 우리들을 헛된 곳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